금요일 저녁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 은혜에 힘입어 죄의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았다는 사실을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허락해 주신 십자가의 사랑에 감사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53장 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 함께 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오늘 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간절히 겟세마네에서 기도를 마치시고 난 후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 의해 파송된 군대에 의해서 사로잡히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공회에 끌려가셔서 대제사장 가야바에 의해서 신문을 당하셨는데, 가야바는 사형의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끌고 로마 제국의 당시 유다 총독이었던 빌라도에게 갔습니다. 우리가 사복음서를 읽어보면 이 내용이 구체적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을 보면 빌라도는 예수님의 죄를 찾지 못했다는 사실을 직접적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이 죽을 죄를 지었다는 증거를 찾지 못하였기 때문에 예수님을 풀어주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예수님께 채찍질을 했습니다. 그러나 빌라도는 유대인들이 밀란을 일으키는 것을 걱정을 해서 유대인들의 뜻대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 주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예수님께서는 채찍질을 맞으신 상태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당시에 로마의 법정에서 행해지는 이 채찍형을 생각해 보면 세 가지 형태의 채찍형이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역사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가장 가벼운 채찍형은 푸스티가티오라고 하는 형벌인데, 이 형벌은 가벼운 범죄에 부과되는 형벌입니다. 그러므로 이 형벌을 행하는 목적은 사람들이 이 제도 아래에서 범죄를 행하였을 때에 다시는 공동체 안에서 이러한 죄를 짓지 않도록 행해지는 형벌입니다. 두 번째 채찍형은 플라겔라티오라고 하는 형벌인데, 이 형벌은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을 때에 행하는 형벌로서 태형에 해당이 되어지는데, 이 태형으로 인하여 사람들이 끌려나가 죽음에 맞이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채찍형은 베르벨라티오라고 하는 형벌인데, 가장 심각한 형태의 태형으로 항상 다른 형벌과 함께 부과되어졌습니다. 보통 십자가형과 함께 부과되어졌는데, 예수님께서는 베르벨라티오라고 하는 채찍형을 당하셨고, 그리고 이 형으로 인하여 몸에 상처를 입고 고통 가운데 계셨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1세기에 이 역사학자들의 기록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사람들이 채찍형을 당하였을 때에 그들은 너무 심하게 채찍형을 당하였기 때문에 일부의 제수들은 형장에서 끌려 나왔을 때에 즉시 죽음을 맞이하게 되거나 심한 병을 얻어서 오래 살지 못하고 죽음을 맞이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채찍형을 당하셨을 때에 베르베라티오라고 하는 이 형으로 인하여
예수님은 심한 몸의 고통을 당하셨고 이로 인하여 스스로 십자가를 지실 수 없을 만큼 고통 가운데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형을 당하셨을 때에 로마에서 십자가형을 행하는 목적이 있었는데 이 십자가형은 극심한 고통을 주기 위한 형벌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손과 발에 못이 박히셨을 때 예수님은 스스로 숨을 쉬시기 위해서 못이 박힌 다리로 몸을 밀어 올리셔야 하셨습니다. 이때 엄청난 고통이 예수님의 몸에 전달되어지게 되어졌고 스스로 몸을 위로 밀어 올려 숨을 쉬지 못하셨을 때에 질식사로 고통 가운데에서 죽음을 맞이하셨습니다. 유대인들 입장에서 바라보았을 때에 유대인들이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십자가형에 달아 이 처형을 하라고 하는 목적이 있었는데 그들에게는 두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신명기 21장 23절의 말씀을 근거해서 첫 번째 이유는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고 하는 그들의 생각 때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유대인들의 정결법에 의해서 죄인이 죽음으로 땅을 더럽히게 되어지는데 십자가형은 발이 땅에 닿지 아니하므로 땅을 더럽히지 않게 된다는 목적을 가지고 십자가형을 간절히 빌라도에게 간청했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신명기 21장 23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라.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이 신명기 21장 23절의 말씀을 잘못 해석해서 십자가형을 요구해서 본디오 빌라도에 의해서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음을 당하신 모습을 우리가 이사야서 53장의 고난받는 종의 모습을 통하여 이번 주 새벽 예배 시간을 통하여 생각을 해보았는데 예수님께서는 속건 제물로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내신 죽음을 당하셨고 우리를 의롭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고통 가운데서 죽음을 당하심으로 인하여 우리는 평화를 누리게 되어졌고 나음을 얻게 되어졌습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을 우리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사야 선지자는 고난받는 종 메시아의 모습을 통하여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예언하고 계신데 예수님께서는 고난받는 종으로서 찔림과 상함, 징계와 채찍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의미가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의 허물과 죄악으로 인하여 십자가 위에서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징계를 받으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평화를 얻었다고 하는 의미를 우리가 이 시간에 말씀을 통하여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고난받는 종으로서 속건제물로 자신을 드리셨을 때에 십자가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관계를 회복시키셨고 또한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회복시키셨습니다. 이 목적이 속건제물의 목적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결과적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자신을 내어주심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 속에서 평화 곧
샬롬의 관계를 회복시키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집니다. 더 나아가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회복시키셔서 더 이상 유대인과 이방인으로 나누어지는 이러한 구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우리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회복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깨어진 언약의 관계를 회복시키셨음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고, 더 나아가서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회복시키셨을 때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 되어지고 한 자녀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게 되었음을 우리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징계를 받으심으로 인하여 그 언약의 피로 인하여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졌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 나음을 얻다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동사의 의미를 생각해 보면 1차적으로는 육체적인 고통으로부터 나음을 얻었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동사가 비유적으로 사용이 되어져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에서 사용이 되어질 때는 회복을 의미합니다. 고난받는 종으로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허물과 죄악으로 인하여 채찍에 맞으셨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인하여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시키셨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서 이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다 함께 베드로전서 2장 24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회복을 받았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은혜로 다가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죄악 가운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3장 10절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라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에서 죄악된 모습이 우리의 마음에 가득 넘쳐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않고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 십자가의 사랑에 근거하지 아니하고는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상 7원의 말씀 가운데에서 6번째로 말씀하신 내용이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9장 28절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을 아시고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모든 일이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구원 계획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인하여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갈 때에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1장 7절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처럼 속량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었습니다. 이 시간에 제가 번역한 에베소서 1장 7절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하여 속량 곧 죄의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사랑의 풍성함의 근거에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하여 속량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성경에서 사용이 되어지는 속량의 용례를 생각해 보면 매우 광범위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공통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속량이란 누군가가 대가를 지불하여서 자유를 허락해 준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 보면 누군가가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하여 노예로 팔려갔을 때에 그의 친척들이 노예로 팔려간 자신들의 가족을 데려오기 위해서는 그 값을 대신 지불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의미를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하여 우리의 죄값을 지불해 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은혜의 근거에서 우리가 죄의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0장 45절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자신을 대속물로 내어 주셨습니다. 그 은혜에 우리가 감사함으로 오늘 하루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에 감사함으로 그 십자가를 묵상하는 것은 너무나도 소중합니다. 오늘 하루 금식에 참여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이 시간 예배드리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가 가득 넘쳐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의미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대속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심에 감사함으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십자가의 사랑이 가득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